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7쪽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국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샬롬. 이 아침마다 드려지는 새벽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신앙과 삶이 좀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 승리에 대한 찬양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고 설명하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9절 말씀에 보면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가나안 하솔 왕 야빈은 북부 가나안의 여러 도시 국가들과 동맹을 맺었고 그 동맹군을 시스라가 지휘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20년 동안 필요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노략질하며 이스라엘을 심히 괴롭혔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승리를 예상하고 전리품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완전히 좌절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와 가나안 하솔 왕 야빈까지 진멸되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은 하나님이 실제 이 전쟁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의 처음을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이 말은 바람과 벼락 및 폭풍우 같은 일기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시스라의 군대와 싸우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21절에 나오는 기손강은 좀 특별한 강으로 건기와 우기의 차이가 굉장히 심한 강이라고 합니다. 건기 때에는 강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물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우기 때에는 범람하는 그런 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심한 폭우로 일순간 주변으로 범람하여 철병거로 폼잡고 있던 가나안 동맹군을 단번에 휩쓸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힘있는 자를 밟아버렸다고 기쁨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그들이 병거를 내려놓고 패주하여 도망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송광의 범람이 결정적인 승리의 이유였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송강에서 수많은 병거들이 무용지물 대고 도망치는 적들을 너무 쉽게 섬멸하는 모습을 보고 바락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드보라를 통해 저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지 못한 자신의 불신앙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전진했다면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을 맛보았을 것이고 승리의 영광 또한 자신이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락은 하나님보다 오히려 드보라를 의지했습니다. 미묘한 차이지만 다른 것이고 주신 복을 차버린 것과 같은 것이고 불신앙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에 따라 우리들의 행동도 또 그 결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나를 신뢰할래? 너의 판단을 신뢰할래? 눈에 보이는 것에 매몰되어 있을래?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나 여호와를 의지할래? 여러분, 이 물음에 자신 있게 믿음으로 대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좀 특이합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드보라는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말하며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명령합니다. 메로스라는 지명은 성경에서 이곳에만 등장하는 지명으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 말하는 말씀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메로스 주민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도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로스의 주민을 저주하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지는 겐사람 하벨의 아내 야엘에 대한 축복을 대조적으로 강조하는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참여해야 할 메로스 주민들은 참여하지 않아 저주받고, 어찌 보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야엘은 적군의 장수를 죽임으로 그에 대한 칭찬이 24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들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어도 되는 부분이기에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아멘. 어찌 보면 겐족속으로 안 죽였어도 상관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야엘은 적극적으로 시스라를 죽임으로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칭찬하고 그녀에게 축복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여호와께서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파실 것이라고 하는 4장 9절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0절에 시스라의 어머니와 시녀들의 대답을 등장시키며 시스라의 죽음을 더욱 극적으로 강조하는 한편 그들의 기대와 바람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스라의 어머니는 900대의 철병거를 거느린 군대 장관 아들이 자랑이자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도무지 패배할 이유도 없고 승리를 추워도 의심할 수 없었지만 그도 한낱 연약한 인간이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거의 확실한 확률 속에서도 언제라도 바뀔지 모르는 것이고, 그러한 예측과 그에 근거한 위로는 언제든 헛된 것이고 일시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메로스와 야엘을 비교했는데 이번에는 야엘과 시스라의 어머니 두 여인의 행동을 대조적으로 보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동하는 야엘과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하여 행동하고 기대하다가 불안해하는 시스라의 어머니를 보여주며 그 결과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한 가지 100%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보라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태 동안 살아온 경험과 상황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변하고 책임질 능력조차 없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1절은 마지막으로 드보라의 소망을 이야기하며 5장의 승전가를 마치게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시스라처럼 비참한 종말을 맞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을 얻고 높임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소망과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주를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고 우리도 높아지고 주님도 높여지며 세상 가운데 승리가 선포되는 영광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판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들 중에도 또 때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적인 관점과 눈에 보이는 판단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여 주님의 지도함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주님께 우리의 판단과 결정을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세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묵상하시고 계속해서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